레위기 강의 쉬운 두 번째 찬송가 461장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레위기 16장 20절로 28절 봉독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속죄제 후의 결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결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던 결례를 범하지 마라, 예의 범절에서 벗어나는 행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히브리 말로 토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는 의미죠. 즉 결례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결례는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속죄 후에 결례를 행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 후에 결례를 위해 대제사장이 취한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뿌렸죠. 그렇게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린 후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속죄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20절 21절. 여러분, 우리가 안수라는 이야기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안수 기도. 참 사모하는 거지만 원래 이 안수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느 제물이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이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 이 제물이 내 죄를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그렇게 전가시키는 게 안수 기도죠. 때문에 안수 기도에는 언제나 죄의 고백이 함께 행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대제사장을 위해서 일정한 고백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고백하지 말고 우리 전체의 죄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고백하라. 그래서 고백문을 만들어서 그 대제사장이 그 고백문을 보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후에 그 염소는 즉시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졌죠.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마귀죠. 아사셀은 그 마귀를 위해 주는 제물이죠. 야, 여기 있어. 제물 받고 나가 떨어져. 그겁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 언급하지 마. 이 염소로 퉁치자. 끝났어. 라는 의미죠. 그래서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됐다. 값없이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붉은 천조각을 염소의 뿔에 매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른 또 그 찢은 다른 조각은 성전 문이나 염소를 놓아줬던 바위 꼭대기에 메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헝겊이 햇빛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색깔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희어지죠. 그렇게 희어지면 주님이 이사야 1장 18절에 이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가 그 붉은 천이 희어지는 것을 보고 용서되었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그걸 당연하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을 들으면 안타깝죠.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 의식을 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죠. 물론 깨닫게 됩니다. 이 구약의 법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사.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어가는 영서를 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의식만 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때문에 요엘 2장 12절 14절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의식적인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냥 그거 의식적으로 제사 지냈다고 해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개같이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토해놓고 그 더러운 걸 또 먹어야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참 그게 개입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더럽게 살면 안 되죠. 죄악된 생활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그 죄악된 생활이 또 보여. 또 거기 가서 탐닉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죠. 다시는 그 토하였던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돌아서면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 요엘이 말하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더 이상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복을 내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 이런 희생제를 드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마음을 찢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 마음을 찢고 다시는 토하였던 것을 먹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게 한 후에 대제사장은 회막에서 그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그곳에 버려둡니다. 이 옷은 속죄 의식을 행할 때 속죄제를 이렇게 드릴 때 입었던 옷이죠. 그 옷 끝나면 다 벗어버려요. 다시는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 옷으로 그 제사에 들어갈 때 갈아입습니다. 23절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버려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값진 옷으로 바꾸어 입고 나서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고칠 수 없는 큰 병이 있으시답니다. 아십니까? 그 병이 뭐냐면 말하자면 일종의 건망증 같은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보십니다. 책망의 눈빛으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재앙의 벼락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책망의 눈으로 보시다가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잊어버리십니다. 뭘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전에 지었던 그 악한 죄를 다 잊어버려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건망증인가요? 좋은 건망증이죠. 다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던 죄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한 후에 용서받고 은혜를 입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로 인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옷을 벗어버려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행하던 옷을 벗어버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상의 모든 옷을 벗고 제일 먼저 뭐예요? 흰 옷을 입죠. 흰 옷을 입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흰 옷이 뭐라 그랬어요? 보혈이죠. 성결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그 몸을 씻은 사람.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피를 휘장 안으로 취한 두 속죄 제물의 그 몸, 피를 다 흘렸던 그 짐승의 몸은 멀리 집 바깥쪽으로 가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의 사인이죠. 어떤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가 끊어져 버렸다. 다시는 그 죄에 돌아서지 마라. 나도 너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 뭐 받아요?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늘나라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 안 갑니다.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제든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속죄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간 자와 속죄 제물을 불사른 자들은 의식법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씻고 물로 몸을 씻기까지는 진 안으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에 그냥 좀 더 자자 그러다가 그냥 머리도 부시시히 해가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러고 그냥 달려옵니까? 그렇게도 오니까 감사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깨어있는 자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막 그냥 그러고 오진 않겠죠. 왜? 더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몸에 묻혀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이죠. 깨끗한 옷.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의 성질 또한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대제사장은 자기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왜 기뻐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잘했어요. 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정결치 못한 자는 죽어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다리에 방울을 달죠. 소리나 안 나나 들으려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그 의식을 다 행한 후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죠. 예? 죽지 않았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의무를 다한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식했다는 거죠. 히브리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말씀하시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 4장 1, 2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즉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